오늘 본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바로 오늘 하나님이라.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영어로 for us. 오늘 신약의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와 함께 with us. 오늘 성령의 시대를 맞아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in us 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졌던 것처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즉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즉 요한복음 1장 그 밑에 14절에 들어가면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즉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말씀과 하나, 말씀과 하나 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with us에서 우리 in us로 말하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잠시 묶인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증거하셨다가 40일 만에 성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오늘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는 바로 생명과 빛의 역사입니다. 이 빛이 빛이되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말씀입니다. 그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만물, 이 만물이라는 것은 온갖 것, 모든 종류, 모든 각각의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모든 종류의 전체가 다 만물입니다. 새면 새의 종류의 모든 종류 다, 풀이면 풀의 모든 종류를 다, 모든 종류 각각의 모든 것들 다 이를 가지고 우리는 만물이라 합니다.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즉 만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만들어지고 만물이 지음받은 것은 전부 다 하나도 예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예수님 없이 말씀 없이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들의 풀 한 포기도 산에 있는 돌 하나라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함께 계셨고 그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일 때 모든 것이 말씀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말씀 없이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그냥 원래 있는 그대로 있던 거나 아니면 무엇이 진화가 되어져서 오늘 내게 이루어진 것인 줄 알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도 예수님 없이 그냥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길거리에 돌 하나, 길거리에 풀 한 포기도 예수님 없이 그냥 된 것이 없는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도 그냥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더더욱 더 그냥 된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도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우리는 더욱더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었습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의 하나님, 예수님이 곧바로 창조주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말씀은 생명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분은 예수님은 말씀 안에 계신 생명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생명이 되었습니까? 오늘 먼저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흙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흙은 이런 땅의 흙이 아니야. 이 흙은 바로 마른 먼지, 티끌, 쓰레기 덤이라는 말입니다. 이 흙은 희끄무레 하게 되다, 회색으로 되다, 붉으스하게 되다, 티끌을 날리다, 이런 말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창세기 2장에서 우리 사람을 만든 흙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흙은, 내 육체는 원래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은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 티끌과 같은 먼지, 그와 같은 본래의 모습이 우리의 육체의 몸입니다. 그런 흙으로 만들어진 것을 사람의 형량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우리의 코에 생기가 불어지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여차없이 쓰레기 더미에 있는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콧구멍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숨 쉬는 존재, 우리는 쓰레기 더미 속에 티끌 같은 존재였지만 생명의 호흡이 숨 쉬는 존재로 바꿔졌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전에는 어떤 쓰레기 더미에 티끌과 같은 사람이었더라. 그러면 그 티끌과 같은 모습에 하나님의 생기를 콧구멍 속에 불어넣었습니다. 오늘 생기라고 할 때 생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생존한다는 말입니다. 생기가 있다는, 소생한다, 번영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쓰레기 더미 속에 티끌 같은 그런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체를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생기는 소생하고 번성하게끔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생하고 다시 살아나고 번성하고 하게 되어져 있고 생존하고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살다, 생존하다, 건강하게 살아있다, 다시 산다, 소생한다, 부활한다, 건강을 회복한다, 고침을 받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생기라고 할 때 생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로 살아 움직이는 모습 속에서 이제는 모두가 다 건강히 고침을 받고 오늘 모두가 살아있는 것은 불편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려놓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 흙과 같은 존재가 이제는 살게 될 때에 우리는 번성하게 되고 살아나면 다시 살아난 부활체와 같이 흙더미 속에 있던 우리가 이와 같이 다시 살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것은 오늘 우리는 그래서 건강하게 시험을 받았고 흙더미 속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라는 말은, 이 기는 네샤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숨, 호흡하는 것입니다. 이 숨은 호흡을 하는 것인데 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데 이 숨이라는 말은 그냥 생명 호흡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숨은 호흡을 할 때에 산모가
어린 아이를 낳을 때에 사력을 다해서 최고의 고통의 절정에 있었을 때 숨이 어떻게 쏘질지도 모르는 헐떡거리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 바로 오늘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 산모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숨을 쉬는 호흡과 같은 그런 호흡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불어넣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시아마는 헐떡거리다 숨쉬다는 말의 수련에 산모가 헐떡거릴 때 그때의 심령, 그때의 모습으로 오늘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불어넣는다는 건 부는데 숨을 쉬고 불기인데 이 불기다는 것은 강하게 불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소생시키기 위하여 숨을 호흡을 불어넣는데 산모가 헐떡거리면서 생명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호흡을 한 것 같이 강하게 불어넣습니다. 살아있는 생기 기운을 티끌처럼 티끌 속에 있는 먼지와 같은 쓰레기더미 속에 있는 그런 티끌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흙을 우리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호흡을 불어넣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숨이 끊길 때까지 전체를 입힘을 다해서 강하게 불어넣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강력한 그 힘이 안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생기로 살아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 속에 먼지나 티끌이 그런 바싹 말라있는 그 흙에 생기의 기운을 집어넣기 위해서 산모가 헐떡거리는 그런 숨의 호흡을 강하게 불어넣어서 오늘 사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 고통을 참으면서 생명을 출산하는 산모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생명을 출산하는 그런 심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리 믿음 위에 티끌과 같은 존재, 우리는 생명이 끊기면 원래의 모습인 쓰레기통 위에 티끌과 같은 존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생명이 끊기면 쓰레기 더미에 티끌과 같은 그런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권능이 있어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해도 생명의 호흡이 끊기면 원래 우리의 본질인 흙, 즉 쓰레기 더미의 티끌과 같은 존재로 다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쓰레기 더미의 티끌과 같은 사람을 생기있게 생명있게 살려놓고 아름다운 성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은 숨이 끊어지면서 헐떡거리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고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가 생명이 되고 사라지는 그 역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숨결은 그냥 후후 불어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끊겨지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불어넣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력을 다하여 강력히 불어넣는 그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살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바로 뭡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오늘 생기와 같이 살아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영은 네피시만 이는 호흡하는 숨쉬는 존재, 피조물입니다. 이는 영혼이고 생명입니다. 오늘 이 네피시는 영혼이고 생명이고 그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어졌다는 말은 생명의 본질이 회복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네피시는 나파시 거세게 숨을 쉬다, 숨이 가쁘게 쉬다, 숨을 쉬다, 원기로 회복하다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쓰레기 더미의 티끌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있는 생기를 우리 콧구멍 속에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죄 가운데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헐떡이며 콧구멍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산모의 헐떡임보다 더 귀한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소생케 하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죽었던 죄인들이, 영원히 유황불맛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 서리기터미 속에 티끌과 같은 그런 흙과 같은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쓰레기 때문에 흙더미의 존재와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 우리는 죄인한 사람들이 의인한 사람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중생된 새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사람을 만들 때는 그 흙에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산모가 헐떡거리는 그런 심령으로 강하게 불어넣습니다. 그 강하게 불어넣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강하게 불어넣다가 죽었습니다. 너무 강력한 숨결을 불어넣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다시 구하고 내쉬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후하고 다시 살면서 일어나셔서 이제는 니도 살았고 나도 살았다고 선언되는 순간이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쓰레기더미 속에서 더럽고 지저분한 악취가 났던 죄인들이 생명의 향수가 나게 되는 아름다운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헐떡인 숨결이 멈춰서는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었고, 부하고 살아 일어났던 모습이 부활의 현장입니다. 다시 호흡하는 순간이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 새롭게 함으로 거룩함으로 다시 소생케 해서 이제 다시 번성케 하고 다시 건강하게 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모든 것들로부터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번성케 되어지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피어나는 아름다운 생명의 본질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계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비춰오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빛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이 빛은 광채, 이 빛은 광이, 이 빛은 생명의 빛,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구원과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섭리를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진리로도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빛은 광명한 것입니다. 그 빛이 어두움 가운데, 이 어두움은 암흑입니다. 흑암입니다. 어두움은 모호합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무엇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깜깜한 곳에 있는 어두움 가운데는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게 사람인지 피아노인지 화분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 어두움은 모호한 것입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비친다는 말은 오늘 빛이 빛나다 비친다는 말인데 명백하게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춰서 보여주게 될 때 우리는 보이게 하다 보게 하다 말은
이 빛 가운데서 모든 걸 보고 확실하게 명백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빛을 비추어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비친다는 것은 광명한 그 빛 빨광체가 있음으로 그 빛이 비춰질 때에 어둠이 물러감으로 말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보여지게 하고 모든 것이 명백하게 확연하게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은 예수님의 광채입니다. 그 광채가 빛이 비춰지면 빛이 보여지게 되니까 우리는 명백하게 알게 되고 발견되어지고 보여지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게 하다, 비추다, 명백하게 하다, 나타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말씀합니다. 여기 깨닫지를 못하는, 깨닫다는 말은 붙잡다, 단단히 쥐다, 얻다, 따라잡다, 자기 것으로 삼다, 빼앗다, 깨닫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속지에는 요 몇 가지 빠져서 원어가 나중에 추가가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는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한다는 말, 빼앗지를 못한다는 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기지 못하더라, 나뉘지를 따라가지고 이기지 못하더라 하고 번역된 성경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깨닫지 못한다는 말, 깨닫지 못한다는 말보다도 이기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오늘 이 빛을 들으면 어둠은 명백하게 모든 것 드러나고 발견하게 입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빛이 오면 어둠이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깨닫지 못하다는 말은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이 빛이 오면 어둠이 자기 것으로 빼앗을고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단단히 쥐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붙잡지 못합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합니다.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둠은 빛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은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어둠은 빛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어둠은 절대로 빛을 물리치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빛이기에 절대로 모호하거나 흑암이 아니고 어둠이 아니고 깜깜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빛은 생명은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하고 우리는 확연하게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이 생명이고 빛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그냥 허물허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확실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어둠찡찡한 게 아니고 모호한 게 아니고 긴가 민 것이 아니라 진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빛은 확실한 것입니다. 생명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빛과 생명 가운데 감으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어둠은 절대로 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둠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먼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당시에 혼돈하고 뭐라고 했습니다. 여기 속지에 조금 조정됩니다. 오늘 혼돈이 말은 토우라는 말은 형태 없다, 혼돈하다, 공허하다, 텅 빈다고만 얘기되어지는데 이게는 불모지, 황폐한 땅입니다. 불모지, 황폐한 땅,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혼돈은 말은
불모지와 황폐한 땅을 좀 사도해 주기 바라고요. 두 번째, 공허하다 말은, 이 공허는 그냥 텅 빈 공허다, 헛됨인데, 여기는 비어 있다는 뜻의 어원에서 유래돼요. 비어 있다는 뜻의 어원. 그래서 오늘 이 공허는 비어 있다는 뜻에서 어원이 시작됐던 말을 추가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은, 혼돈과 공허는 모든 것이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질서가 없습니다. 질서가 없는 상태는 바로 구분이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바로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 그래서 그 땅은 황폐하고 황무한 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어떤 건 흑암이 깊은 상태입니다. 이 흑암이 깊다는, 흑암은 어두움이고 깜깜한 암흑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은 어두웠다, 어두워지다, 어두움에 휩싸이다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깊다는 말은, 깊은 말은 깊은 물, 큰 물, 바다의 깊음, 심연, 바다의 저 가장 깊은 곳, 그곳을 가지고 이 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둠이 깊다는 말은 어둠이 최고로 깜깜, 우리가 제일 어두울 때 치덕같이 깜깜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둠의 가장 깊은, 즉 바다의 심연, 최고의 깊은 바다 마지막 끝에는 그 이상 갈래야 갈 수 없는 그 마지막 끝 깊은 그런 상태가 심연의 상태입니다. 오늘 어둠이 깊다는 말은 얼마나 어둠이 깊으면 갈 때까지 가서 끝이 없는 그 어둠의 상태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어둠의 깊은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형태도 없는 공허와 혼돈, 텅 빈 상태, 황폐하고 황무해진 속에서 흑암의 깊음이 온통 흑암의 세계. 그렇기 때문에 그 흑암의 세계는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깜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러한 공허와 혼돈의 세계. 오늘 우리 이 속에 빛이 없어서 캄캄하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는 있어도 없어도 똑같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없어서도 안 보이고 있어도 안 보이고. 그런데 여기는 없어서 안 보이는 그런 상태가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무질서합니다. 여기는 질서가 없습니다. 여기는 구분이 없습니다. 여기는 어둠과 밝음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분발을 할 수 없습니다. 분간이 안 되는 것이 바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가운데 바다가 깊은 것 같이 심연의 저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빛이라고는 빛은 들어올 수 없는 온전한 완전한 캄캄한 상태, 이런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상태. 흑암이 깊은 상태는 온 천지가 깜깜합니다. 안과 밖이 없습니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혼돈과 공허라 흑암의 깊음은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흑암. 그곳은 빛이 없기 때문에 공허와 혼돈이요 흑암입니다. 그런 상태에 하나님의 영의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여기는 수면 물의 얼굴이거든요.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 다니시다가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므로 빛이 창조가 됩니다.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치셨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줬고 그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고 우리가 다시 살게 하는 구원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의 가운데서 빛이 실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은 수면 위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실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어두움이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있던데
빛이시라 하고 빛을 비치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치고 생명이 들어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졌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살아 구원의 거룩한 사람으로 소생되어졌고 이것이 곧바로 흙이 쓰레기 더미에 먼지에 티끌이 생명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살아서 부활체와 같이 거룩한 변화의 새로운 역사로 우리는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번성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로 생명의 수가 늘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는 영원히 영생하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어진 생명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회복되어졌습니다. 첫 번에 주어진 이 생명은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었습니다. 죽었던 이 인생은 오늘 흙으로 만들어졌던 그 본래의 죽음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쓰레기 더미에 티끌과 같은 존재로 타락하고 변질되어졌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티끌과 같은 그런 흙과 같은 존재를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의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회복돼서 다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요. 오늘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생명은 아무나에게 다 똑같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심의 그 빛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신 사람만 이 빛을 받았고 이 생명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귀한 복된 역사가 나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에 그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이기지 못하니 어둠이 이 빛을 붙잡을 수 없으니 어둠이 이 빛을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없으니 물러가고 도망가고 그 빛 생명이 내 안에 거함으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붙잡고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었기에 결코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에 행위에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은 절대로 누구에게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로 선물로 주었고 생명은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 집안에 나는 부자다 가난하자 나는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나는 좋다 나쁘다 이런 것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밝힐 수 있고 어둠은 예수님을 절대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쫓아낼 수 있지만 어둠은 절대로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둠은 절대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어둠은 절대로 예수님의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합니다. 빛은 모호한 어둠을 다 물리치고 모든 걸 확연하게 밝게 비춰내지만은 어둠은 모호함의 상태로 점점점 더 모호한 상태로 몰아갈 뿐입니다. 빛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빛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빛이 어둠을 이기지 어둠이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였기 때문에 그 창조주가 빛을 창조해서 그 빛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또한 생명도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모두 말씀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조주신 예수님은 그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던 모든 어둠은 다 물러가고 도망가고 뭐랍니까? 36개를 합니까? 도망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빛이 오심으로 생명이 우러나고 생명이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어서 새로운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에게 줬고 그분이 빛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생명을 발견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여러분들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빛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 발견하고 어둠은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어둠은 예수님을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